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자신 있게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옳지 않은 것들이 뭔지 잘 분별해서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우리는 규범을 찾고 또 기준을 세우면서 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아무리 고민해도 좀처럼 그 시비복직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별의 기준은 마치 장난을 칠 때 그것을 펼치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둥과 또는 프레임과 또 말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방향도 잡고 균형도 유지하며 또 우리의 삶을 무난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마다 이런 기준이 상이하고 공통 분모를 찾기에 어려운 사연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끊임없고 서로 격렬하게 시비를 다투면서 내가 좀 더 옳고 내가 좀 덜 옳고 또는 틀리다고 그것을 밝히려고 논리적인 각을 세우고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시비복직의 논쟁은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감정까지 개입하게 되면 상대방을 꼭 나쁜 놈으로 만들고자 하는 파괴적인 열정이 기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 이전 만인 대 만인의 싸움이라고 부를 만한 수많은 논쟁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우파 이념 논쟁이라든가 또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논쟁,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등 해답이 빤듯하면서도 난제 중에 난제로 그 최종적인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논쟁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서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가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 개입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모두 옳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옳지 않아서일까요? 아마도 그 옳음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꼬이고 또 꼬인 탓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추구해야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는지 종종 고민하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의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며 또 하나의 의로움이 또 다른 의로움과 부대껴서 더 나은 의로 상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모두가 의롭지 못한 패배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또 개인의 의로움이 공동체적인 의로움으로 꼽히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는 겪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이 성경에도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꽤 상세한 규범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율법조차 세월을 갈수록 그 의미를 새기며 해석할수록 점점 더 난해하게 꼬여간 모습이 심심찮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선지자는 금식의 의미를 풀어서 새로이 선포합니다. 통상적으로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굶으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줄여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의 표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즘에도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신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주일 금식한다 또는 40일까지 금식한다라고 표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극진한 경건을 치열한 헌신의 증표로 드러내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연단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대로 이런 금식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서 곧장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수단이 종교적 자기 시위를 통한 인정 욕구에 추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한술 덧떠서 그것이 꼭 개인의 내면에 국한된 경건 행위가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이타적인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의 목적과 내용은 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올바른 금식이라고 이해했는데 웬걸요? 여기서 선지자가 보여준 더 나은 하나님의 의로서의 금식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경건의 행위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파당 분쟁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인들은 여기서 각자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파당적인 자기의 의를 내세워 그 의를 변증하며 옹호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말의 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란한 응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로운 뜻에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언어적인 전략, 그게 바로 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런 걸 수사학적인 지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하면 그 권력과 권력자의 말이 결합해서 더 강력한 설득의 수단이 되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 그 추종자들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매우 박식하고 수사하게 능통하여서 세련된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통째로 겨냥해서 이런 비판적인 논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호감을 얻는 인물은 세련된 매너와 웅변적이고 감동적인 연설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학적인 웅변의 공감력과 설득력이 넘친다면 또 알찬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면 사람들의 지적인 욕구를 해소해주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금상첨화의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 속에 다양한 공동체와 조직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힘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여기에 도의 힘까지 보태진다면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고서 기세등등한 영향력을 수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혜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들 옳다고 그리고 시선을 모으고 있는 마당에 바울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발현된 십자가의 지혜가 더 나은 의로서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잘난 체하고 싶은 인간의 모든 인정 욕구의 반응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도록 견인하는 더 나은 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대, 그 십자가의 지혜를 향해서 가름박질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더 나은 의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명 안에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규례의 문자 나부랭이가 아니라 그 심층적인 의미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등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얄팍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는 어떤 지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토라의 의이면서 동시에 새시대의 지평에서 그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제시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의,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책 속의 문자 나부랭이로 화석화된 전통적인 의가 아니라 시대와 민중 가운데 생동하는 의인 것이지요.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의, 병든 생명을 치유해서 회복시켜주는 의,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천국을 약속하는 의, 자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며 양보하는 데서 생기는 의, 심지어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의,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매우 피곤한 생명들이 날마다 탄식과 아우성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겪는 분열과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만만치 않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헤어지는 이혼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구성원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 역시 만만치 않아서 우리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레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개별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이 세상사의 분열된 목소리를 바라면서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라고 고백하기가 민망한 이런 풍경들이 종종 교회 안팎에서 불거지고 우리가 마주치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상황은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서로 자신의 오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버리려는 바로 그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가 근본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말들이 날마다 무서워하고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논쟁도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끊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무슨 토론회,
불신을 희종일관 반복해서 떠들다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하면서 끝나곤 합니다. 서로의 접점을 고민하거나 극한의 차이, 극한의 대치로 치닫는 상황을 극복해서 더 나은 제3의 대안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생산적이기보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공허한 말싸움으로 듣는 이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경험, 우리가 종종 겪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삶에서 반드시 나의 오름을 인정받고자 하는 집념이 유난히 강한 것은 그 시비게임에서 패하면 내가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매장될 거라는 과장된 자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강구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일말의 타협과 양보조차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나은 의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오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의도와 가치 또 의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각각 일리 있는 하나의 올바른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세세하게 살펴보면 나름 인정해 줄 만한 진정성의 흔적들을 다들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리 있는 하나의 오름을 형성하는 태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의와 부닥치며 파열음을 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신 더 나은 의의 길을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금식의 문자적인 의미와 자기중심적인 경건에 집착하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나은 의의 길은 이웃과 민족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을 돌보며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학적인 탁월한 그 웅변 정치 권력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매몰돼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라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나은 의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자족적인 경건,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전통적인 신앙의 인식에 사로잡혀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역지사지로 성찰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구제 등의 경건한 일들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의의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성서의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소모적인 시비곡직의 도돌이표 논쟁에 매이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지 물론 고민은 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이 세상은 주전 7세기나 주후 1세기의 상황과 비교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도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식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쫓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논리적인 근거도 매우 탄탄하고 그것에 동의해주는 지지 세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름의 기준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선교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많은 다툼과 갈등, 분열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공통의 과제를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열악한 현실의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소명은 우리의 수많은 개인적인 의 또는 공동체적인 의를 넘어서 파당적인 의를 넘어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부터요, 제 입술에 노랫가락 한 소절이 계속해서 웅얼거려졌습니다. 시인과 천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한 20-30분 불렀을 때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주의 조그만 평신도 공동체에서 제가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봉사하는데 원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하도 졸고 집중을 안 하고 예배가 잘 안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중고등 학생들을 아침 일찍 불러내서 영화관에 데리고 가서 조조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볼링장에 또 데려가서 볼링을 같이 쳤습니다. 가만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에서 제가 목사로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제 나름의 소신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올바른 그런 죽음을 해본 거죠. 아니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빼먹고 영화 보고 볼링 치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에 합당하냐 제 나름대로 고언을 했지만 그 고언의 매너가 좀 투박했는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제 나름의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시나무새 노래를 읊조리고 또 읊조리다 보니까 옳은 소리도 옳은 매너와 옳은 맥락에서 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같이 고민하며 역지사지로 공감하며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 제 의의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쳤지만 우리 하나님의 더 나은 의에 비춰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어야 됐는데 원래의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망신 준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는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요. 이런 소소한 일들에서부터 좀 더 거창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려면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의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의 분심으로 꽉 차서 더 많이 품지 못하고 더 자주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둠을 넘어서 빛의 자리 다시금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보십시다. 자기만의 독단적인 의가 자폐적인 자의식에 미끄러 겉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나은 의의
길을 택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